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단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했어요. 에베소서 3장 7절에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가요. 아유,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다. 빨리 학교를 졸업하면 좋겠다. 웬 초등학교 때 시간이 그렇게 안 갑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러고 나서 어른이 되고 나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어느 날 우린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이게 다 파타임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풀타임은 뭐냐? 우리의 풀타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시편 116편 5절에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랬어요. 뒤돌아보면 오늘까지 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오늘까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야, 정말 그 사람은 정말 부를 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부른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낙심해서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배를 타시고 내가 너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갈릴리 바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내리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고 바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를 불러주셨어요. 베드로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무슨 대단한 학교를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뭐 내놓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를 일꾼으로 삼았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라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려고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왜 세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가 되는 게 뭐예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 안에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연약함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번 늘 제가 감사헌금 내는 거, 제가 여러분들 감사헌금 낼 때마다 기도 제목을 제가 항상 다 읽거든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늘 우리 그 기도 헌금할 때보다 감사헌금 할 때 보면 늘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쓰세요. 그걸 보면서 주여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늘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뭐라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밀에 감추인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비밀이었습니다. 그 경건의 비밀이 뭡니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신데 왜 육신으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겠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이미 죄인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뭐냐?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 사건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사건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것은 그냥 누가 태어났다 그 얘기 아닙니다. 누가 우리 죄를 짊어졌다 그 얘기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인간도 우리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세례 이유가 뭡니까? 세례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죄를 씻습니까?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죄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자라면서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때문에 죄와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을 공포하는 선언식이 바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가니까 세례 요한이 난리가 났죠.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아니 제가 침례를 대신 받아야 되는데 침례를 받으시겠다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닙니다. 나한테 침례를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베푼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침례를 받자마자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위에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되는데, 예수님 공생애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다든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든지,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치료했다든지, 죽은 사람을 살렸다든지, 그런 얘기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공생애 전에. 근데 예수님 공생애 이후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렸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예수님 위에 성령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이 기름 부으심에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세례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의롭다고 칭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믿음바 되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을 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 눈앞에서 나병 환자가 막 치료되는 겁니다. 자기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병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산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약에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그래놓고 만약에 부활을 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99% 말은 다 맞았는데 마지막 1%가 틀렸네. 아이고 1%가 틀렸네. 그래도 99%가 어디야? 예수님 그래도 우리가 믿어야지. 그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99%가 맞아도 1%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틀린 거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겠다고 말씀했으면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부활해야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가 살아야 우리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산다고 해놓고 못 살면 우리도 못 사는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무슨 수에서 예수님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마음에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날이 옵니다. 못 들이마시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우리는 어떤 소망이냐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하고 들이마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산소망이요, 영생의 소망이요. 우리는 이 땅에 누구든지 반드시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우린 다 이 땅을 떠나지만 그것이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영생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이지요.
예수님 뭘로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이걸 증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죽었다가 사는 거, 영원히 산다는 걸 안 믿으니까, 너네 죽었다 사는 건 뭔지 모르지? 내가 보여줄게. 내가 죽었다 사는 게 어떤 걸 알려줄게. 그러고 나서 예수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정말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자 봐, 내가 살아났잖아. 영생이 있어 없어? 영생이 있는 거야. 천국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 다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한 거. 그 앞에 500여 명이 있었다는 성경. 500여 명이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산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린 정말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연약함을 만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나 어떤 연약함이나 어려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을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가 뭘 맡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자인데, 오늘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다윗과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다윗을 거의 한 2년 동안 제가 지금 계속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까? 하나님이, 다윗이 뭐가 이뻐서 다윗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근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정말 중요한 이유는 다윗의 충성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충성. 다윗은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죽어도 믿는 거예요. 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질 거야. 그렇게 믿는 거예요.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TV를 보니까 뭐 자연인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산에서 자연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산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사냥들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 사냥들을 이 자연인이 나와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데, 얘들아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양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 옆에 자연인 프로그램에 있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아니 저 양들이 왜 따라가죠? 아니 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니까, 아이고 모르시는구만. 저 양들은요, 내가 가자면 항상 가면 좋은 게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항상 저 양들아 가자 그러고 가면 좋은 목초지가 있고 맛있는 게 있고 먹을 게 있으니까 내가 가자 그러면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편 23편이 생각났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목사는 텔레비를 보면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은 목자만 충성스럽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충성되게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바울에 보면, 바울의 서신에서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처음부터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충성되게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리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충성되지 않은 사람 부탁해봐야 안 한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심부름을 시켜보면, 얘들아 저 가서 슈퍼에 가서 식초 좀 사와라. 어떤 애는 예 알겠습니다 다녀오는 애가요. 아유 나 안 가요. 제보내세요. 그런 애가 있죠. 그러면 부모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이란 뭐냐? 때를 따라 해야 할 일을 잊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 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의 맡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는 집사람의 계획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종은 주인이 자 이제 때가 됐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라 할 때 아멘 그러고 가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양식을 나눠준다는 게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양식은 언제 줘야 되는 거예요? 때마다 주는 거예요. 끼니마다 주는 거예요. 한번 먹었으니 한 달간 그냥 살아, 그런 건가요? 아니요. 때를 따라서 항상 때를 맞춰서 양식을 계속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전도할 때 그 영혼이 한 번 전도한다고, 한 번 양식을 먹는다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언제 전도가 되느냐? 자꾸 양식을 주는 거예요. 자꾸 양식을 먹여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또 먹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요, 나도 모르게 인생이 곤고할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말해도 그게 귀 안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삶이 힘들고 마음이 곤고하고 삶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복음이 전달되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고침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았어요 라고 말씀을 전해줄 때 그 양식이 때를 따라 전달하는 그 양식이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나도 나의 삶을 한번 바꿔볼까? 여태 내가 한번 살아봤잖아. 내가 한번 내 힘으로 살아봤잖아.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잖아.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얘기처럼 나도 한번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어 여러분이 가진 복으로 여러분도 생활을 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그들의 양식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월드비전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아이들을 돕고 있죠. 또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또 우리가 모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요. 왜 그렇습니까? 때를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되게 보시는 거예요. 야, 넌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걸 가지고 아주 때를 따라서 양식을 잘 공급하고 있구나. 너도 더 필요하겠구나. 자, 채워라. 할렐루야. 성경 뭐라 말합니까? 주라. 그러면 너에게 돌려줄 것이니 곧 차가운 들어 넘치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자꾸 주니까, 자꾸 베푸니까, 충성되게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충성은 적은 것이라도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가면서 한 사람에겐 한 달란트를, 한 사람에겐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겐 다섯 달란트를 맡기고 가죠. 내가 맡긴 이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라.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계산하자라고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이고, 이거 내가 괜히 이거 잘못 장사하다가 이거 내가 큰일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숨겨놨어요. 묻어놨어요. 그런데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장사했어요. 아, 그래도 주인이 내 실력을 알아보고 그래도 내가 두 달란트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알고 나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두 달란트를 더 남기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남긴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고 나서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 달란트가 되니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했어요. 누가 착한 거예요? 누구한테 착하다 그러죠? 여러분 애들한테 아유 너 참 착하다. 누구한테 착하다 그러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애한테 착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착하다 그러냐면 아니 맡은 대로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라 그랬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열 달란트를 만들었잖아요. 말을 잘 들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 괜히 내가 그 한 달란트 갖고 나갔다가 두 달란트 가지고 나갔다가 장사가 잘못되면 어이구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중에 주인한테 다 물어내려고 그럴 텐데 아이고 안 되지 안 돼. 제가요 목회학 박사 공부를 하면서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자기 개발과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 얘기를 100권이 넘는 책을 읽었어요. 리더십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성공하는 얘기를 100권 이상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은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얘기해요 말아요. 그 100권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성공하고 뭐 스티브 잡스고 뭐 빌 게이츠고 이 세상에서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사람이 뭘 성공하게 만들었느냐? 움직였다는 거예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어요. 뭐냐? 생각만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더라. 아, 내가 사업을 해야 돼. 내가 성공을 해야 돼. 내가 이걸 해야 돼.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야지.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안 하고 또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또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맨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빌 게이츠는 스티브 잡스는 여러분 주커버거나 이런 사람들은 왜 성공했냐?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한 거예요. 움직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 어떻게 움직였어요? 착하고 충성되게 움직였어요. 내게 맡긴 것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도 그 주인이 나를 그래도 알아보고 나한테 이런 걸 맡겼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이런 실력이 있는 걸 아니까 나한테 맡겼겠지 뭐. 나는 나를 잘 몰라요. 나는 내가 그런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인이 눈이 있는 사람이니까 주인이 눈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맡긴 걸 보니까 내가 하면 되나 보지. 나도 한번 최선 한번 다 해보자.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그래서 충성되게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누군가 일을 맡길 때, 여러분 회사에서 누군가서 일을 할 때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나요? 처음부터 큰 돈을 맡기나요? 처음부터 큰 걸 맡기나요? 아니요.
보는 거예요. 한번 작은 일을 한번 줘보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한번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잘하네. 괜찮네. 조금 더 큰 일을 한번 줘보자. 잘하네. 조금 더 큰 일을 한번 줘보자. 괜찮네. 다 맡겨도 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착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면 하나님은 아낄 것이 없도록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부터 결국은 칭찬을 받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나는 나 자신도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때가 이르면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이 오실 겁니다. 때가 이르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 스스로가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판단하라 마라? 판단하지 마라. 나는 이게 문제야, 나는 저게 문제야. 그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냥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충성만 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정말로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세상에 빛이 비출 수 없는 그 밝은 빛이 우리를 쫙 비칠 겁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빛 앞에 감추일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평상시 우리는 적당히 감추고 살잖아요. 사람들 앞엔 좀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좀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죄나 연약함을 다 감추고 살잖아요. 다. 그런데요, 그날이 되면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말을 안 하면 몰라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무슨 뜻을 가지는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요, 마음의 뜻까지 다 나타나요. 이야, 이날 어떤 사람은 막 신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창피해 막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하시겠어요? 신난다에 속하시겠어요? 창피한다에 속하시겠어요? 만약에 창피한다에 속하면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날이 되면 그냥 다 드러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가리고 있는 게 그날은 다 보인다니까요. 어두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되겠다?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 어두운 것을 없애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게 뭐야? 그게 제자 훈련이고, 그게 영성 훈련이고,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왜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십니까? 왜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더러운 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두운 거,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이런 세상적인 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걸 다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맑고 밝고 환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그것이 영성 훈련이고 제자 훈련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되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밝은 빛으로 다 우리의 어두운 면, 우리의 모든 생각들 다 창피해 창피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창피해서. 그런데 창피한데 주님이 지옥에 가라 그러지 않고 뭐예요? 칭찬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아니 내가 생각했던 어두운 면, 내가 했던 모든 게 다 지금 다 드러났는데 아니 칭찬을 하시다니요? 왜 그래요? 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죄, 나의 어둠,
나의 상한 마음, 나의 연약한 그 모든 것은 창피한 일이에요. 내가 이런 어둠이 있었어. 내가 이런 창피함이 있었어. 내가 그런 상한 마음 속에 살았어. 참 창피하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애썼던 그 모든 걸 보면서,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살려고 애썼던 걸 보면서 주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때는 정말 주여 창피합니다. 주여 할 말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상을 주시다니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다니요. 나 같은 사람, 우린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가지는 어두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는 상함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는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함에서 벗어나려고 막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살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주님이 야, 잘했다, 잘했어, 수고했다, 애썼다. 네가 살아가면서 상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연약함도 많은 존재라는 걸 내가 알고 있지. 그러나 네가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고 나가 복음을 선포하고 양식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걸 내가 안다. 자, 상 받아라, 칭찬을 받아라. 그날이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착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이런 은혜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허물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어서 우리 연약함을 다 씻어주시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상급 주시려고, 칭찬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떠나고 저주가 도말되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다 내어놓으십시오. 오늘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아가 움직이는 사람,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 어두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멸하시고 우리의 어두움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전능한 주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더러운 저주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연약함이 해결되게 하시고 병이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